안녕하세요. 신촌 아름다운 교회 이규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아르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아르케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한 10여 년 전에 저희 교회 한 청년이 군대에 가기 전에 저한테 질문을 좀 던졌습니다. 삶을 사는데 너무나 반복적으로 실수와 허물, 죄를 경험하고 다시 의지를 동원해서 다시 한번 또 세워보려고 하면 또 무너지고 또 해보고 또 무너지고 저한테 던진 질문은 목사님 정말 예수 믿으면 변화되나요? 변화가 있는 겁니까? 라는 그 질문을 저한테 이제 던졌어요. 그때 제가 이 친구한테 뭔가 답을 줘야 될 것 같아서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바로 정체성에 대한 겁니다. 이 정체성이 정확하게 인식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그렇게 흔들리게 보이고 또 그리고 계속해서 유동적으로 확실하지 않게 보이게 돼서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자기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지금 두려움으로 오고 걱정과 염려로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제가 던졌던 얘기는 정체성에 대한 겁니다. 정체성이란 말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어도 변화되지 않는 게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정체성이 있을 때 그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르게 보이게 되고 그 올바른 정체성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고 그 변동되고 또 불확실한 미래가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기대와 소망이 되는 그 불규칙, 변수, 불확실은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지점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나 또 내가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일들은 사실은 정체성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 틀 안에서 다시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고통당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시 오실 목적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바로 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오늘 이제 4주간 동안 4번의 강의를 통해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모든 철학의 주제들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명제 아래 다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할까요? 그건 나 자신을 알 때 자유로울 수 있고 나 자신을 알 때 편안할 수 있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나 자신을 알고 나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저 옷은 너무 이뻐. 야, 저 정말 멋있다. 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옷을 그냥 입는다고 해서 우리가 편안하거나 우리가 행복하거나 즐겁진 않죠.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 자신을 알고 나 자신에 맞는 옷을 입게 됐을 때 그때 편하고 행복하고 성과도 낼 수 있는 거죠. 내 신발이 몇 센치인지도 모르고 너무 이쁜 구두를 보고 그냥 산다 그러면 다리가 너무 아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게 자기를 편안하게 하고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행복이 시작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는 자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유가 되려면 행복이 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이걸 알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누가 주느냐가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을 던지지만 사실 이 질문을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던져야 되는데 답을 해줄 수 없는 사람, 답을 해줄 수 없는 존재에게 질문을 던지면 당연히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죄송하지만 네이버 같은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질문을 던지면 조금 아는 사람이 답을 던지지만 사실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런 것처럼 그냥 일리 있는 얘기는 들을 수 있지만 진리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질 때 질문 자체는 굉장히 귀중한 질문인데 문제는 이 질문을 누구에게 던지느냐입니다. 근데 성경은 참 놀랍게도 이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은 그 질문을 자기 자신이나 인간들에게 던지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에게 던진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바로 가인의 후예, 또 셋의 후예, 이런 아담의 후예, 이런 것들입니다. 아담의 후예들은 전부 똑같은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에게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라면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에게 답을 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또 우리 모여있는 사람들, 공동체에게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더 명확하게 말을 하면 바로 답을 인간의 이성과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있는 내면의 의식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질문을 던지고 자기의 의식 속에서 그것을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 사람들의 이성을 통해 답을 찾으려고 하는 이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한 종류가 있고 한 종류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내 인간의 이성과 그리고 내면의 의식이 이게 되게 유동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답을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 답을 이제 초월자, 절대자에게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떤 기준을 보면서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크다, 작다. 뭐가 기준이겠어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하얗다, 까맣다. 왜 우린 그 생각이 날까?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고를 하는 얘기를 하면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 그 기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기준이 뭘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을 그 기준을 통해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옳은 사람, 이건 그른 사람, 옳은 세상, 그른 세상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게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자신이 인간이 나고 자라면서 지금까지 왔던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내가 느끼고 있었던 그런 의식들. 인간은 태어나면서 의식을 가져요. 의식이라는 거는 이제 느끼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탁 깨어지면 이제 인간의 의식이 생기면 그다음부터 느끼고 알거든요. 근데 느끼고 알면서 뭘 하냐면 느끼고 아는 걸 통해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인식을 해요. 뭐를 인식하냐면 지식들을 인식해요. 그래서 계속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릴 때는 구강으로 인식하고 자라서는 눈과 뭐 귀와 이런 걸로 인식을 하죠. 계속 그렇게 인식 활동을 통해 지식을 계속 쌓아서 그게 축적이 되니까 뭐냐면 나가 누군지 인간은 누군지에 대한 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으로부터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연구를 계속 해갖고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 모든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걸 지금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어떤 형태로든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철학이든 아니면 과학이든 수학이든 사실 다 똑같은 거예요. 규명하고 있는 건 인간이 누구냐, 나는 누구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진리를 찾아가는 일련의 모든 활동들이 인간들이 하고 있는 활동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자 이제 관을 갖게 됐고, 그리고 각자 어떤 지식의 기준들을 갖게 되면서 거기서 세계관이 나오고 가치관이 나오고 인간관이 나오고 물질관이 막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참 놀랍게도 가결론에 이르러요. 이거 다 하라고 얘기하지만 또 하는 순간 또다시 문제가 생기고 또다시 모르겠는 게 생기는 거죠. 참 희한해요. 지난 100년 동안 인간이 엄청난 지식의 양이 생기고 엄청난 내면을 관찰하고 정리하는 것들이 있지만 여전히 그것을 결론을 내리고 뭔가를 만들어내지만 그 결론의 끝에서는 이게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인류의 모든 그 에너지의 근원이 뭐냐, 최초의 근원 에너지가 뭐냐 그랬을 때 이제 빅뱅이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빅뱅이라고 하는 뭐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다 규명을 못 해요. 과학자들에게. 그래서 뭐냐면 빅뱅이 있는 걸 믿기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이 믿기로 한 거예요. 모든 과학은 믿음에 시작하는 거고 그 믿음의 근거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의 근거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고 있는 거, 내가 알게 된 거, 이걸 근거로 연구하고 그걸 믿고 그거를 가결론을 세우고 연구를 해서 가는 게 인간의 모든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몰라요. 근데 모르는 인간의 이성에게 계속 답을 하는 거죠. 난 어떻게 살지?
난 이 직장을 갈까? 저 직장을 갈까? 나는 걔랑 관계를 계속 유지할까? 아니면 여기서 끝낼까? 그럼 계속 그 질문을 누구한테 던집니까? 자기에게 던지는 겁니다.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던집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도 잘 모르니까 답을 잘 못 찾고 옆에 사람은 그 사람도 모르는데 그냥 답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위로하고 격려를 받는 거죠. 그러나 답은 언제나 없습니다. 언제나 불확실한 거죠. 근데 그 불확실함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고 이게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고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공동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속에서 이렇게 인간은 살아가는 거야 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마치 수학에서 유리수로 1 더하기 1은 2가 딱 돼야 되는데 원주기를 3점 몇 이렇게 이거는 원주기를 3점 몇으로 하기로 뭉뚱그려서 약속을 해버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수많은 유리수들이 있지만 또 수많은 무리수들이 있고 그건 그냥 우리가 합의를 해서 지나가게 되지만 사실은 왠지 우리 안에는 찜찜함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결론들을 거대한 국가의 큰 정책을 결정하는 일이나 아니면 작게는 내가 오늘 음식점에서 뭘 먹으려고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나 사람들은 이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결정을 내릴 시간을 잘 주지 않아요. 더군다나 현대사회는 엄청나게 빨리 돌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니까 이 속에서 계속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계속 결정을 해야 돼.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걸 잘 몰라.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엄청나게 빠른 이제 속도를 요구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더 큰 스트레스가 있으니까요. 코로나로 지금 죽은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이지만 여러분 하루에 한 60명씩 자살하잖아요. 사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자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고 있느냐? 그건 인간이 불확실 속에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됐을 때 사실 내가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그게 나한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됐을 때 정확하게 탁탁탁탁 판단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판단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오히려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선택이 행복이고 그 속에서 나는 오히려 더 가치 있는 삶을 또 찾아갈 수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가 모르고 어제의 내 모습과 오늘의 내 모습이 다르고 교회에 있을 때 내 모습과 직장에서 내 모습이 다르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건 정체성이 아니죠. 정체성은 변함이 없는 건데 자기답게 살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인간은 자기 정체성에 있어서 인식하는 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내 자신이 질문을 던져봐서 우리 모두 알겠지만 답 찾기가 어려운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답을 찾을 수가 없는데 진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나에게 답을 찾는 것이 정말 지혜롭고 합당한 그런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의 이성에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내면의 의식에게 느끼는 거죠. 뭐가 나한테 맞는 건지, 난 이것을 할 거지 말 거지 계속 그 자기의 느낌과.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 질문을 던진 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내 자신이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정말 답을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게 난지 넌 좋아하는 게 뭐니라고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근데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질문을 던져도 오늘은 난 이걸 좋고 내일은 이게 좋아. 나는 오늘 쓰레기고 내일은 되게 의인이야. 뭐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는 난 천사고 바깥은 난 쓰레기야. 계속 내 자신이 누군지 모르니까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제 대상을 통해 자기를 인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질 때 내가 대상이 딱 있어요. 그 대상에게 질문을 던지면 그 대상이 나한테 답을 줘요. 대상이 바뀌면 또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님들이 인간은 자연 중에 하나다. 그 도롱뇽이나 인간이나 비슷하게 느끼는 거 아닙니까? 나무나 인간 너 다시 태어나면 윤회 사상 때문에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는 뭐냐면 자연을 대상으로 보면 내가 진짜 자연 중 하나죠. 태어나고 자라고 있다가 죽고 그다음에 썩어서 퇴비가 되고 다시 되니까 자세히 보니까 자연을 보면 내가 자연이 하나인 것처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답이 거기 대상이니까. 또 아니면 내가 그 기계다. 그러면 노동자들이 내가 기계냐 인간이지 막 화가 나면서 나는 인간이다라고 막 외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루 종일 미싱을 보면요. 내가 미싱 같아. 여기 있는 미싱이나 나나 똑같아.
난 기계 같아. 하루 종일 톱니바퀴 돌아가는 공장에서 기계하고 일하다 보면 저 로봇이나 나나 똑같은 것 같아. 인간이 계속 대상을 통해 자기를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대상을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자기 자신을 질문을 대상으로 봤을 때 이 대상이 내가 자꾸 바뀌어. 그러니까 내가 자꾸 바뀌니까 그때마다 달라져. 인간이 답을 찾으려면 사실은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인간은 자기가 자기 자신만큼 나의 존재가 또 뭔가 보이는 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대상을 통해 나를 인식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는 잘 모르지만 나라는 존재에 대한 힌트를 받을 수 있는 건 내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관심 있고 흥미롭고 또 재미있고 또 가치 있게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힌트가 되니까 사람들은 지금 계속 얘기를 하죠. 네가 너에게 관심 있는 거, 네가 재밌어하는 거, 네가 이 직장을 다니는데 너무 재미가 없다면 네가 관심 있는 걸 찾아봐라. 이 진로를 찾아보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잘 공부하면서 이제 네 진로를 이제 바꿔봐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되게 좋은 얘기들이죠. 그렇게 내가 보이고 내가 관심 있고 하는 것들이 나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이 나라는 존재가 사실은 내가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자라온 많은 경험들과 지식들이 만들어 놓은 것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라고 하는 거냐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을 던지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것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거기서 타락하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 쫓아갔다가 가정이 깨지고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이런 거 했다가 무너진 경우가 너무 많아요. 가끔씩 방송에서 당신이 하고 싶은 거라라.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내가 깜짝깜짝 놀래요. 그랬다가 진짜 깨질 관계가 너무 많거든요. 실제로 인간관계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면 행복해지냐? 나는 행복해질 수 있는지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 다 상처받아요. 더 문제는 나중에 그 사람들이 관계가 끊어지면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혼자 돼갖고 자기가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맞느냐에 대한 질문은 해야 돼요. 왜냐면 그 질문 이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너가 관심 있고 또 네가 가치 있는 일을 해라 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 그것을 하게 된 너라는 모습이 뭐냐.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의 그 관을 갖고 있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의식을 갖고 인식을 하고 지식을 쌓고 경험을 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들한테 크게 당했어. 내가 남자들한테 맨날 배신당하는 남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자를 만날 때마다 계속 배신감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경험으로 선택하기도 하고요. 엄마가 맨날 좋은 데를 데리고 다녔어. 근데 그 좋은 데를 외국을 데려다니는데 이걸 통해 뭐 여행 전문가가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어느 날 그게 엄마가 시켜서 좋은 경험일 수도 있는데 어쩌면 엄마가 만들어 놓은 경험일 수도 있는 거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가 그걸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성향을 갖게 되고 어떤 취향을 갖게 됐는데 그 성향과 취향이 진짜 나냐? 퀘션이 있는 거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진짜 나냐는 더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니까 진짜 난지가 확신이 안 가요. 제가 볼 때는.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거를 이제 스케치를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좋은 경험을 해라. 그럼 좋은 미래를 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인과율이죠. 네가 이런 행동을 하면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거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좋은 어떤 그 경험들을 많이 해봐라.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야 당신이 이거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또 추적해 나가는 건 뭐냐면 진짜 나는 내가 지금 느끼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게 진짜 나냐? 아니면 변함이 없는 나라는 존재가 진짜 있냐? 그런 거죠. 정체성은 변하면 안 돼. 문제는 뭐냐면 그게 그런 나, 흔들리고 있는 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흔들리고 있는 나. 그래서 나를 좀 붙잡아줘.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나의 모든 것이냐? 그게 이제 고민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육을 갖고 태어나서 땅에서 나오게 되는 사람들은 결국 그 흔들리는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늘 자기가 기준이고 그 나이가 기준이 됐을 때 자기가 흔들리니 모든 판단도 그때그때마다 흔들리고 달라지고 그리고 결국 나 자신은 흔들리는 갈대이고 나는 언제든지 망할 수도 있고 또 제대로 갈 수도 있는 그러나 계속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실수가 많으니 내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죄의 싹은 죄라는 말이 단절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내 스스로가 신이 되는 건데 내 스스로가 신이 되고 중심이 됐으니 그것으로부터 시작한 이러한 감성적인 반응, 지성적인 반응들이 결국에는 인간을 고통 속에 그리고 또 죽음 속에 스스로 멸망으로 가도록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래서 지금 사실은 수많은 책들이 나오고 수많은 논문들이 나오지만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은 그 각자 나름대로 그 저자가 경험한 지식, 경험한 체험들을 기준으로 본인이 제안하는 것이죠. 하나의 오피니언인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을 대할 때마다 확신이 들 겁니다. 그 책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살자. 그런 사람과 대화할 때마다 이렇게 살자.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이 다르게 된다면 사실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반응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불안하기 때문에 초조하기 때문에 그 순간 그 지식, 그 순간 그 느낌이 좋아서 그 속에서 이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의 그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제 내 의견을 따를 거냐 아니면 성경에 있는 의견을 한번 따라볼 거냐, 들어볼 거냐. 여러분, 이 아르케는 바로 그겁니다. 많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어도 또 아니면 교회를 안 다니셨어도 여러분이 정말 자유롭게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에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스스로 아무리 질문을 던져도 사실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질문을 던져도 계속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못할 겁니다. 온 우주의 시작과 근원도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가 답을 하지 못하듯이 이 부분은 하나의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아르케는 어떤 거냐면 바로 성경이 우리를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아르케를 통해 그것을 좀 들어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기가 막히게 한 문장을 딱 던집니다. 그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주 주옥 같은 설교를 하십니다. 너는 세상이 빛이고 소금이고 팔복 막 쫙 얘기를 하세요. 근데 거기서 결정타를 딱 날리십니다. 이 모든 게 되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냐하면 그 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걸 선택할까, 어떤 걸 알까,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자, 이 수많은 고민들,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이 고민을 하려면 먼저 뭐를 할까, 왓을 하기 전에 who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면 그러면 네가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사실은 뭘 하라가 아닙니다. 존재에 대한 얘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네가 무슨 자연을 대상으로 너를 인식해라. 어떤 사람을 통해 인식해라. 아니면 성공한 사람을 통해 너를 생각해라. 뭐 성공한 조직을 통해 너를 인식해라 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공한 가정을 통해 너를 인식해라가 아닙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시작 지점에 있었던 그 하나님, 그 신, 그 인간의 시작 지점에 있었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러분이 신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것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지만 그걸 믿고 가는 사람의 삶과 믿지 않고 가는 사람의 삶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증언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믿기 전의 삶은 정말 혼란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제가 신을 믿고 그리고 신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것을 바이블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경정들과 많은 다종교의 그것들을 통해서 제가 충분히 공부하지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공부하면서 제 마음에 있었던 것들은 어떤 거냐면 이 바이블 성경이야말로 가장 세밀하게 우리의 인간을 또 이 세상을 규명하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게 됐고 그것이 저에게 지금까지 제가 암도 한 2번 앓고 또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정말 그 속에서 흔들리긴 했지만 제가 그 길을 잘 갈 수 있었던 거는 내가 누구인지를 성경을 통해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영입니다. 그분의 의와 그분의 나라를 구하려면 그게 이제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을 우리가 이제 대상화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단점은 다른 종교는 신상이 있지만 차라리 모래도 이렇게 세워지면 저기 하나님이구나 생각하면 참 마음도 편할 텐데 기독교는 절대로 그걸 못하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실이 아니니까. 기독교는 굉장히 진지하고 진실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신은 바로 영입니다. 영이라는 거는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아요. 마치 공기 같은 거 그런 것들이죠. 보이지 않습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제 지성과 이제 감성 그리고 또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셨던 거는 이제 감성을 통해서 느끼게끔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영을 느낄 수 있다고 고백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뭐 귀신이 나타나고 무슨 뭐 괴물이 나타나고 이런 공포 영화에서 나온 그런 류라고 생각하시면 좀 오해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의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그걸 제가 이 시간에 얘기하기보단 인간에게 또 하나의 영역으로 우리가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을 느끼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 영에 대한 지식을 주신 거죠. 그 영에 대한 지식을 준 게 바로 진리고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인 겁니다. 이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당이나 십자가나 이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전,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 지식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됐을 때 뭐가 반응할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담겨져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이걸 마치 이렇게 거꾸로 풀어나가듯이 영이 담겨져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반응을 하냐면 영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통 로고스라고 부르는데 영이 반응한 말씀을 레마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식적인 작업을 했는데 갑자기 읽다가 영이 반응을 하면서 이 말씀이 완전히 내 생각과 마음과 심지어 육체까지도 찔러 쪼개는 말씀이 내 안에 확 운동력이 있어서 움직여서 내 내면을 완전히 정리해버리는 놀라운 체험들이 이제 진리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도와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됐을 때 이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이제 여러분에게 잠깐 몇 구절을 전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영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기를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첫 번째 장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이 제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닮았다,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이게 하는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대리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렘이라는 말을 이제 3번 합니다. 형상이라는 말을 3번을 하는 건 절대적으로 강조한 거죠. 이 성경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처음에 시작이 인간의 이 형상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야 될 거는 이런 눈, 코, 입, 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 여기 제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이거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스리게 하자라는 거예요. 다스리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라다인데 라다가 잘 안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는요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를 분리해놔요. 인간에게 쓰는 단어를 분리해놓고 하나님이 쓰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다예요. 이 라다는 신이 다스리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다스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스리는 건 누구만 하는 거예요? 왕이 하고 신이 하는 거죠.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왜 하나님은 신이나 왕이 하는 다스리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네가 그걸 해봐라라고 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왜 신의 영역을, 신의 영상을 우리에게 줬을까요? 창세기가 성경의 첫 번째 장이라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거기서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보세요.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은 뭐예요? 신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뭐가 되겠어요? 피조물이 되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난 신이고 너는 피조물이 되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다 뭐라 하냐면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아들이 하나님인 거죠. 이런 문장들이 성경에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거는 뭐냐면 인간을 그냥 피조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만드셨지만 하나님 자기의 이미지를 넣었어요. 나를 닮게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닮았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제 아들이 태어났는데 저를 안 닮았어요. 그럼 제 아들이에요? 왜 째рем을 우리한테 줬을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넌 내 아들이야. 종이 닮나요? 아니 종은 안 닮죠. 넌 날 닮았어.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다스리는 일을 네가 해봐. 너도 다스려봐. 어떤 게 떠올라요? 왕이 왕자에게 해봐 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목표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재가 완성되는 거예요. 무슨 존재가 완성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의 아들이라는 존재가 완성되는 게 이기는 자가 얻게 된 결론이에요. 뭔가 한 보따리를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무슨 어떤 성공적인 뭔가를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우리가 다시 그 존재가 회복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가 태어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예수의 활동을 통해 그분의 펑션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능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버리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이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이 됐어요.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은 거기에 교회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 탄생시키고 그 아들들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 일이 이제 교회가 하는 일이죠.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완전히 그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건 누구예요? 주님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래서 이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 디아크리스토스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통과해서 그분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는 게 주님의 원래 계획이었다. 자 여러분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아들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휘오스라는 단어, 하나는 테크논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휘오스는 원래 아들이고 계속 아들이라는 존재적 아들이에요. 그러나 테크논은 뭐냐면 아들이 아닌데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들로 쓰게 되는 건 뭐냐면 혼이 가고 노력을 해갖고 이제 아들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걸 사역적 아들이라고 우리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휘오스죠. 그분은 노력을 안 해도 그냥 처음부터 아들이고 계속 아들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독생자죠. 그분만이 완전한 아들이었죠. 죄가 그래서 없는 거죠. 완전한 아들입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은 이제 테크논을 쓰는 겁니다. 인간을 테크논을 써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휘오스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지금까지는 테크논이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휘오스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이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았지만 이게 어떻게 돼요? 타락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뭘로 보냐면 신으로부터 인식하는 게 없고 단절이 되니까 자기 스스로를 보니 늘 먹고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 그런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게 정확하게 땅에서 나온 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자기 스스로 신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주제들이란 말이에요. 우린 인간의 거대한 세포덩어리예요. 우리는 흙이에요. 그래서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안 되죠. 배고픈 거예요. 우리는 자야 돼요. 우리 생육해야 돼요. 이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포덩어리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인식하니 더 먹지 못하는 나, 갖지 못하는 나, 좋은 여자를 얻지 못하는 나, 잠자지 못하고 일만 하는 나, 쉬지 못하는 나,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돼요? 먹고 마시고 자고 이 부분에 대한 다 그요. TV를 보세요. 다 그 얘기예요. 다 음식점 얘기고 여행 가는 얘기고 쉬는 얘기고 호텔 얘기고 다 그거예요. 그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들은 그것이 다인 거죠. 그것으로부터 오게 되면 뭐예요? 모든 기준이 거기로부터 나오게 되니 그것이 되게 되니까 그것으로부터 또 내가 형성이 됐잖아요. 내가 누군지.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가 되니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늘 돈 하는 거고, 부모로부터 학대받고 방치당한 사람들은 늘 권력자들에서 막 싫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그런 존재들이야. 이런 존재들은 어떻게 돼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보여줘서 공동체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분의 의 기준이 이런 거구나. 그건 바로 사랑의 나라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여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나를 인식하게 하는 거죠. 그 진리를 통해 나를, 하나님을 통해 나를 인식하게 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게 하는가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율법으로 알려주기만 했고 감동으로는 줬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육신을 입고 와버린 거예요. 인류 속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인간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고, 또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전달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결정적으로 보여준 건 바로 우리 인류를 다시 화목하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몸으로 십자가를 지심을 그걸 보여주셔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러서라도 너를 나의 아들들로 만들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열정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면서 그 아들이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아들을 그러니까 아들을 믿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간직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허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주어서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서, 그래서 이제 성령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 그 땅에서 나온 내가 아니라 하늘에서 나온 나, 부모에게서 태어난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나, 그래서 이 새로운 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바로 그 정체성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시작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봐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새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그전 창조는 육의 창조라면 이제 창조는 영의 창조가 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독생자를 받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아들을 받는다라는 게 그럼 뭘까요? 여기서 수술을 해서 안에다 집어넣습니까? 그 영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다는 말이 뭐냐?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딱 말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뭐랬냐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의 생명, 그리고 그 영이 뭐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됐을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순간 그걸 통해 그 말이 곧 영이고 그 말씀이 곧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전에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가 2000년 전 육신을 입었고 이제는 다시 말씀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 말씀이 지금 어디에? 내 안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고 그 말씀을
도와줌으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래서 보혜사라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지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분이 너희와 동행하면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는 일을 누가 하냐?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카운슬러란 말이에요. 도와주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 안에 탁 들어오게 되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뭘 생각하게 되냐면 그게 곧 뭐냐면 주님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죠. 내 정체성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왔을 때 참 놀라운 사실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 그 말씀에 반응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 반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시선을 늘 가져야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과 우리 입장인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제 구원은 믿음으로 이제 얻는다 이렇게 됐잖아요. 믿기 때문에 구원 얻는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게도 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갖고 싸우면 안 돼요. 성경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생각을 하면서 깨달아야 되고 입체적 시야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건 불확실한 거잖아요. 내가 오늘 믿었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인과율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가 들어온 게 아니라 원인만 들어간 거죠. 그럼 내가 계속 믿어야 돼. 계속 믿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믿는다는 행위에 들어간 거예요. 믿음이 정확히 행위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믿는다라고 하는 행위는 마음의 동사거든요. 존재가 아니에요. 믿는 것도 행위인 거예요. 행동하는 것도 행위고 믿는 것도 행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냐면 중심을 보는 거죠.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근데 어쨌든 믿는다는 행위는 결국 구원이라는 걸 가져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건 열정을 갖고 깨어나고 의식을 깨우는 거는 좋은 메시지라고 봐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면 가장 중요한 게 증거물 아니겠습니까? 내가 증거물이 있어요. 내가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입증할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는 게 내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왔을 때 믿어지게 되고 그 말씀에 반응이 되게 되느냐. 이건 성령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막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이것을 확신 얻게 된 이 일련의 일들은 단순히 책을 읽고 얻게 되는 감동의 것들과 다른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말씀 안에 성령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영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영이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살고 믿고 살기로 결정하게 되는 그 순간은 사실은 이제 그 안에 나와 다른 어떤 제3의 존재, 즉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를 말해주고 있는, 입증하는 게 바로 믿어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걸 통해 알 수 있어요.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나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이게 다 같은 말들인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믿어져. 아멘이 나오고 이거네. 그럼 여러분이 이성으로 드디어 진실에 접근했다는 거예요. 진리에 접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헬라말로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가 뭐냐면 설득당하다, 신뢰하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설득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수도 없이 다른 사람들, 또 내 지난 과거의 일들, 그걸 통해 알게 된 것들, 또 느낀 것들을 갖고 내가 나라는 관을 갖고 지금 생각해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나라고 하는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이 들어왔는데 그 기준을 나의 갖고 있는 기준보다 더 신뢰하게 되고 믿게 되고 붙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이분 얘기를 듣고 가고 싶다. 여러분, 그분 밑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건 여러분 설득당한 겁니다. 이 설득당한 거는 그냥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설득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견과 하나님의 의견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의견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인 거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해가 없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살고 싶어라고 생각하는데 잘 살지 못해. 그거는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영혼에
내가 그렇게 살고 싶고 난 저분을 따라가고 싶고 저분대로 가고 싶어라고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순간 그것이 여러분 안에 드디어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씨앗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에 따라 점점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을 먹고 또 기도하고 또 그리고 순종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점점 변화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변화도 먹으면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장이라는 거는 많이 먹으면 되고 이게 많이 먹으면 배탈 납니다. 그러니까 성장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다만 그냥 먹고 마시고 영적인 일들을 하다 보면 어느 날 모르게 내가 성장해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큰 핵심은 주님에 대한 믿음과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확신이 생기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들이 생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내가 당신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살기를 원하고 당신의 의견대로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결정하셔서 영접 기도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걸 결단을 하실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미 영접을 하신 여러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입증된 겁니다.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느낌 그게 여러분이 아니고 그건 느낌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그건 지식입니다. 다 사라집니다. 느낌도 지식도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패했었던 경험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인 거지 그게 여러분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에 실패했고 성공했고 아무 상관없어요. 남편이 5이어도 상관없어요. 사마리아 여인에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여기서부터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데 내가 잘못 살고 내버려 두세요. 잘못 사는 건 잘못 사는 거예요. 그건 예전의 내 모습이에요. 그거는 육신의 내 모습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말하고 말씀대로 가면 말하세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내 말씀이라고 여기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가 그랬잖아요. 내가 모든 한 말을 아버지가 내게 한 말들이라고. 아버지의 말을 아들이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말을 여러분이 받아서 예수의 말을 내 말로 여기게 되어서 말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돼서 여러분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실수를 해도 잘못을 해도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말하세요. 그 이 모든 건 그냥 흘러가는 강물처럼 지나가고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남는 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싶고 또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라고 말씀 들을 기회를 꼭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